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휴식하는 이제 하루잖아요, 오늘은. 그래서 휴식하는 하루를 통해서 몸과 마음의 회복과 충전함이 있으시기를 또한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지금 읽어가는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나서 복음이 세상 가운데로 어떻게 전파되는가를 잘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 강림절을 우리가 지나는 시기에 또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있는 것도 참으로 복된 일이고 은혜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시 언급했지만 초대교회 공동체의 복음 전파에는 여러 가지의 이제 벽과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제 오늘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하여 벽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일찍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향해 가시고 거라사 광인을 향해 가시고 또 세리장인 삭개오의 집에 유숙하시기도 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벽과 같은 간격은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이거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도 오래된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뭐 동서로 나뉘고 세대 간에 나뉘고 정치색과 성향에 따라 나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지금 이제 유대 땅의 이방인들에 대한 것은 거의 이제 율법적인 것으로 이제 정해놓은 일이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 생활한 사람들로서는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이 나누어져 있는 벽이.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전원이 다 교회에 다 유대인들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 유대인들 생각과 사상에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하면 먼저 뭐 해야 되냐면 유대인으로 개종해야 돼. 그래서 할례를 받고 이렇게 유대인으로 개종하고 나서야 그리스도인 된다, 이렇게 믿었던 만큼 그렇게 간격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한 절 읽을 텐데 베드로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입니다. 10장 34절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베드로도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데, 베드로가 이방인이며 또 동시에 로마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초대를 받아서 그 가정을 방문합니다. 그 오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를 먼저 찾아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쪽에 베드로는 또 이제 베드로에게는 또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 양자 간에 있는 이 간격을 줄여주세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그냥 개입하시는 거예요. 인터액션이라고 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개입하셔서 안 되는 문제를 전격적으로 해결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양쪽을 다 조율합니다. 근데 사실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사실 보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은 이렇게 일어나요. 그래서 구제가 일어날 때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연결되는 것을 저희가 많이 보는데, 그것은 다 성령께서 이쪽과 저쪽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연결해서 그 사역들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환상을 보죠. 그래서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는 음성이 들려오면도 거절하기를 3번이나 반복하고, 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고넬료 초청에 응해서 그 집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 이제 그 베드로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고정관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환상을 통해서 예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트려 버려요, 생각을. 그래서 복음 전파의 장벽이 하나 무너지는 장면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냐? 고넬료 가정을 방문하는 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10장 44절 말씀 한 절 더 읽겠습니다.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이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 듣던 이방인들에게 임해버리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베드로만 경험하느냐,
베드로와 함께 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할례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나중에 뒤에 보면 6명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도 그 일을 보고 놀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자라고 소개되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던 베드로와 함께한 이들이 다 함께 이 성령 받음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전해졌을 때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교회의 대표격인 그리스도인들의 거의 대표격이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방인들의 집에 가서 교제를 했느냐, 이제 이런 문제로 이제 시비가 걸렸던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율법적 사고에 매여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11장 17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하고서, 베드로의 이 말씀을 듣고서야 더 이상 비난할 수가 없었다. 그때에서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경험하고 체험해서 이제 벽을 무너뜨리시는 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1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11장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처럼 복음이 전파됨을 막는 장벽 하나가 이제 무너지는 사건을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장벽을 제거해 주시는 사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죠. 이 이야기들을 길게 지금 했는데 오늘날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가져오면 어떤 문제가 되겠습니까? 점검하고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각자의 삶에 어떤 이 율법과 같은 그런 장벽 또는 방해물을 나는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전해야 되는 복음이 있어요.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이 있습니다. 저분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또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직 믿지 않는데 그 사람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우리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되는데 이 지인들이나 이웃이나 직장에서 이웃 만나는 사람들이나 어떤 관계 맺은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 전함에 있어서 장벽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걸 생각해야 되죠. 우리는 이런저런 어떤 고정된 생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굳어져 있는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된다, 이거는 안 된다라는 판단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이랬다가 좀 저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문제. 내가 복음을 전했다가 무안을 당하거나, 또는 복음을 전했다가 좀 어색한 사이가 된다거나, 복음을 전했다가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목사도 성도들에게 전화하는데 전화가 잘 안 되거나 전화로 뭔가 거절되거나 그러면 전화하는 게 두려울 정도니까, 이게 거절감을 당하면 일이 좀 쉽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굳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거절당하는 마음들도 그 마음들도 굳어지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굳어서 식어져 굳어지는 건데, 근데 성령께서 뭐라고 하냐면 에스겔서 11장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실 때에 어떻게 하시냐면 돌처럼 굳은 마음들은 다 제거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 좋겠어요. 오늘 지금 우리가 이 말씀 전하는 시간에도 막 앰뷸런스 달리는, 우리 이 지역에는 앰뷸런스가 달립니다. 여기 대구요원이 있어서. 근데 앰뷸런스가 달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모든 차들이 다 비켜줘요. 그 앞에서는 어떤 차도 비켜야 돼요. 앰뷸런스가 달리기 시작하면 다 비켜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급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다 비키게 돼 있어요. 다 양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길을 만들어서 그것을 비켜줘요. 어떤 일도 그 일 앞에서는 앞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저 차가 생명이 있냐 없냐 이거 의심할 게 아니라 일단은 삐뽀삐뽀 소리가 나면 일단 비켜줘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벽들이 있다면 그것이 생명 전하는 일이라고 하는 대전자 앞에서 다 무너지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 된 것처럼, 그리스도인 되어 성령 받은 것처럼 누구나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에도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제가 인용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 장벽이 허물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내 안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 성령을 신뢰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벽은 다 무너집니다. 그 벽을 무너뜨리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벽들도 무너뜨리는 경험을 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벽이 없습니다. 장벽이 없고 벽이 없어야 돼요.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그래서 그 장벽들을 다 무너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들은 복음 전파의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마음의 바람으로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진짜 인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삶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온라인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새벽마다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리고 늘 이 시간에는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내 안의 장벽을 허물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하여 그 일들이 나의 소원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서 내 안의 모든 장벽들이 무너지고 내 삶의 장애물들이 해결되는 은혜와 그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